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약자인 다윗, 약자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약자였던 다윗이 강자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아니 골리앗 측면에서 보면 다윗을 얕보다가 왜 얕봐서 그렇게 큰 코를 다쳤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자였던 골리앗, 약자였던 다윗을 얕보다가 크게 패하고 그리고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그 약한 작은 소년 다윗이 그 강하고 큰 사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약하고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여졌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싸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집니다. 골리앗은 그 군사들을 얕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땅에다 던져버리는 그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때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하면서 자신있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참 이름이 나고 한참 명성 있는 사람, 유명세를 타는 사람, 그 사람과는 함께하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유명세로 나도 유명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특히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많이 이렇게 옮겨다니잖아요. 왜 옮겨다녀요? 여기 옮겨다니면 성공하겠다 싶어서 자꾸 옮겨다니는 거 아닙니까? 유명세를 따라서, 권력을 따라서, 이름값을 따라서 옮겨다닌다. 사람 그게 본능이에요. 잘나 보이는 사람 따라가고, 높아 보이는 사람 따라가고, 강해 보이는 사람 따라가는 것은 본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약해 보이고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때 그 무언가를 의지한다는 것,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읽고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래 당연한 것이지, 만약 나도 다윗의 자리에 있다면 나도 그럴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간다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는 대치 상태 가운데 있죠. 아마도 블레셋 군대가 더 강해 보이죠. 거기에다가 싸움을 거는 자 골리앗, 그 강한 자가 나와서 소리를 오래오래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동네 개마냥 불러 제끼는 그 악한 짓을 하는 그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 버리는, 정말 값없이 보이는 상황이 되어버린 그 순간에 다윗이 야, 네가 어디 감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일컬어? 어디 네가 감히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얕봐? 내가 너한테 나가서 난 너하고 싸울 거야 라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싸움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강해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좀 높아지고, 야,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뭐 되네, 야, 역시 땅의 신은 하나님뿐이야 라고 여겨지는 순간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쉬울 수 있으나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값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업신여겨지고 있는 그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너하고 싸울 거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 길을 막는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상황들이, 수많은 여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다가올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죠. 그런데 골리앗은 아무거나 골리앗 하지 마세요. 아무거나 골리앗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경상도 표현으로 뻗득하면 그냥 나는 다윗, 니는 골리앗. 왜요?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니는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니는 내 앞에 좀 거슬려져. 마음에 안 들어. 니는 틀린 것 같아. 그러면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사람의 눈에 봤을 때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틀린지 구분도 안 하고는 무조건 나는 누구예요? 다윗. 상대는 또는 모든 상황은 누구예요? 무조건 골리앗 해가지고 때려 죽자, 뭐 잡자.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누가 골리앗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잘 살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고자 하나, 그것을 막는, 그것에 거슬려오는 모든 상황들, 또는 모든 사람들, 모든 여건들, 모든 조건들, 이런 것들이 골리앗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다윗이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하였기에 또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상대의 약점을 보고 그 빈틈을 찔러 승리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 17장 42절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리앗은 큰 사람입니다. 키가 얼마나 된다고요? 최고 높이 보면 3m 가까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아주 큰 등치의 사람. 그의 몸에 걸치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만 60kg이 넘고 들고 있는 창의 창날만 7kg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소리만 빡 하고 치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벌 떠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골리앗의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이길 군사는, 용사는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자기는 크죠. 소리 지르니까 막 상대 군사들은 벌벌 떨죠. 야, 내가 세상에서 최고 강한 장수구나 라는 착각과 교만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골리앗은 볼 게 뭐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등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은 사실 볼 게 등치밖에 없다. 물론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잠시 살펴볼 이 말씀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잘 나타나지 않는 어떤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이나 또는 다른 번역서들을 이렇게 보면 그가 아마도 이러했을 것이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나온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어떤 한 책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좀 인용을 하면, 골리앗은요, 볼 게 등치밖에 없는 사람,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될 사람, 결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키가 3m 정도 가까이 되고 몸에는 60kg이 넘는 갑옷을 입고
창날만 7kg이니 아마도 이 창 대까지 하면 적어도 10kg이 되는 창을 들고 허리에는 보통 사람이 겨우 들어 올릴 수 있는 아마도 10에서 20kg 정도가 되는 칼을 허리에 차고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진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60kg에 가고 10kg에 창 한 15kg에 칼 차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우리 같으면 서 있지도 못해요. 비틀비틀 아마도 그냥 그 무게에 짓눌려서 주저앉아 버려야 될 거라. 그런데 골리앗은 자신의 등치만 믿고 자신의 그 강함만 믿고 그 모든 군장을 내고 다윗과의 싸움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장 4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는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요? 평지를 사이에 두고 언덕과 언덕에 서로 대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다윗과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서 싸워요? 아마도 평지 중간쯤에서 안 싸우겠어요? 그러면 언덕을 내려와야 하는데 골리앗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다고요? 앞에 방패든 사람들이 방패로 막아주면서 골리앗과 함께 내려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1대1 싸움. 한 명 내려오고 한 명 내려와서 붙어야 되는 1대1의 싸움이라고 해요. 아무도 없이 혼자 내려와서 서로 맞붙어야 하는 그런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골리앗은 누구하고 함께 오고 있다고요? 방패든 사람들과 함께 오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 갑자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방패든 사람과 함께 골리앗이 내려오고 있다. 이 말은 다윗 골리앗이 둔하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활을 쏘거나 아니면 창을 던져서 기습 공격을 하면 골리앗이 뭐 못한다는 거예요? 피하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내려오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방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뭔가 혹시 날아올까 싶어서 팔에는 방패를 끼워서 몇 사람이 골리앗을 막아준 채로 같이 내려오고 있다. 거기다가 아마도 같이 내려오면서 그냥 방패든 사람이 그냥 내려왔겠습니까? 골리앗을 뭐 했겠어요? 부축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혼자 내려오는 게 워낙 큰 등치에 60kg, 창 10kg, 그 다음에 팔 약 15kg, 합치면 얼마예요? 6, 7, 한 80kg가 넘는 무게가 자기를 짓누르고 있으니 여러분 보통 거인들이 보면 몸놀림이 빠릅니까? 느립니까? 느리죠. 제가 언제 몇 년 전인가에 한 말씀드렸는데 저기 돌아가신 저기 대구에 그 누구예요? 무슨 공원이요? 달승공원에 있던 그 거인 아저씨 있었잖아요. 옛날에 저도 어릴 때 그냥 지나가다 한 번씩 본 것 같아요. 그 거인 아저씨들 보면 움직임이 느려요. 그렇죠? 안 그래도 큰 키와 등치 때문에 느린데 거기다가 80kg이나 되는 군장이 자기의 몸을 짓누르고 있으니 언덕 내려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방패든 사람들이 그를 부축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는 지금 싸울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몸이 둔한 상태로 움직임이 둔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은 뭐만 믿는다고요? 지 등치만 믿는다. 지 등치만. 그러니 그것이 골리앗의 허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리앗의 빈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여러분 17장 4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가 나를 개로 보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막대기가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모든 번역서들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막대기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NIV 성경이나 NASB 성경에는 sticks, 그러니까 막대기들을 가지고 오느냐라고 말하고, KJV라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깊이 있다고 말하는 KJV 성경에서는 또 다른 stay with라는 또 다른 막대기들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 손에 막대기들을 들고 내한테 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책의 저자는 이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기, 원래 다윗은 지금 뭐만 들고 오느냐 하면 물매는 아직 주머니에 들어있고 도라하고는 주머니에 들어있고 손에는 그냥 늘 들고 다니는 양치기가 들고 다니는 뭐만 있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그것을 뭘로 봐요? 막대기들로 본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눈이 나빠서 여러 개로 보이는 현상이 골리앗에게 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책의 저자가 말하기를 이 거대증, 거인병에 걸린 사람들이 오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시력이 약해지는 거라. 저도 제가 눈이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저는 어릴 때 진짜 시력 검사를 하면 2.0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1.5, 1.0 이하는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거고, 지금도 눈이 좋은데 이제는 눈이 어떻게 보이냐면 사물이 여러 개로 보여요. 그래서 버스 번호를 잘 못 읽습니다. 버스 번호가 307 이러면 330077 막 이렇게 보이니까 이게 막 읽지를 못한다고요. 이게 여러 개로 보여요. 아마도 골리앗에게도 그러한 병이 심각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고 있는데 막대기가 여러 개로 보인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데 이것을 그것보다는 차라리 골리앗이 너무나 교만하여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오는데 다윗도 뭘로 봤다는 거예요? 막대기로 봤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도 얕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두 가지 다 합치면 뭐예요? 지금 골리앗은 지 등치만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둔하고 지가 약해 빠진 존재이며, 그러면서도 아주 깊은 교만 속에 빠져있는 골리앗이라는 것. 다윗은 이것을 간파하고 골리앗에게 달려간다. 용감하게 보이지만, 소리 지르면 막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둔에 약해 빠져. 그리고는 자신이 약한지도 모르는 저 교만 속에 빠져있는 골리앗, 이것을 다윗이 보고 달려간다. 만약 골리앗이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다면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저는 골리앗이 이겼다고 봅니다. 만약 골리앗이 나는 등치는 큰데 몸이 좀 둔하니까 갑옷 벗어야지. 그리고 필요한 것은 칼 하나일 수 있으니 창도 버리고 칼 하나만 들고 가야지. 그리고 나는 몸이 둔하니 병사들에게 나를 좀 데리고 언덕까지 내려가 달라고 하겠지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 게 다윗과의 싸움에서 유리할 거니까 일단 가운데서 만나자고 해야지. 정말 철저한 계획하에 겸손하게 자기를 살피며 다윗과의 싸움으로 나아갔다면 제가 볼 때는요, 다윗이 졌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전혀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나는 당연히 강해, 이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당연히 나야 라고 교만 속에 빠져 골리앗이 치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골리앗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귀들은 각가지의 사람들, 각가지의 상황들, 각가지의 여건들을 만들어 골리앗이라고 우리 앞에 세우고 그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 쓰러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골리앗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골리앗을 만드는 그 마귀의 세력들의 약점, 허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반대로 하면 돼요. 골리앗은 자기가 당연히 강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허점이 있었고 약해버렸고, 다윗이 그 빈틈을 타고 들어갔던 것처럼 마귀의 가장 빈틈,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유혹하면 이렇게 넘어졌어 라고 하는 당연한 시나리오를 반대로 뒤집어 버리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것으로 유혹을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여 내 유혹에 넘어가 이 사람은 죄를 짓고 말았어 라고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대로 누가 나를 막 화나게 만듭니다.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노하여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꼭 참고 화를 내지 않는 것. 누가 나를 괴롭게 해도 그 앞에서 정말 힘들지만 모든 사람들은 분노하여, 모든 사람들은 괴로워하여, 모든 사람들은 넘어졌지만 나는 그 반대로 하지 않고 마귀를 괴롭히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게 허점이에요. 그게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요 모양으로 유혹하면 당연히 요렇게 넘어졌거든요. 화나게 만들면 화내고요. 거짓말하고 부정하게 살아가도 그 삶이 물질이나 재정에 대해서는 좀 더 풍족하게 살아가게 되는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은 부정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걸어갔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모든 상황에 반대로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요, 지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내가 약해도, 내가 좀 덜 벌어도, 내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분노하게 해도 분노하지 않고 그 앞에서 길이 참으며 도리어 주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마귀는요, 당황해서 그 다음 뭐 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귀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의 허점, 그것을 찔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방법을 찾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상대의 허점을 찾아 찌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진짜로 하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제가 종종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앙생활만 잘하면, 기도만 잘하면, 기도만 많이 하면 뭐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 잘하면 뭐 될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요. 그냥 기도 좀 열심히 기도 좀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면 모든 길이 열려지고 모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 이길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만큼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력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실제적인 싸움의 장면에서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은 나 너 죽일 거야? 라고 할 때 다윗은 나는 너를 죽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스라엘 군대의 명성을 높일 거야 라고 하면서 달려가서 싸우는데, 골리앗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어서서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립니다. 뭐 하려고요? 주머니에서 물매를 꺼내 물매를 통하여 돌을 던져 골리앗을 맞지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물매는요, 애를 장난감 정도 아니에요. 새총 정도 아닙니다. 고대 전투법 중에 세 종류의 대표적인 전투법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는
전사, 그러니까 말을 타고 그 다음에 전차를 타고 하는 기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방패라든지 갑옷 등을 입고 중무장을 하여 창을 들고 착착착 걸어가서 싸우는 보병단이 있었고, 세 번째로 포병단이 있었답니다. 고대 전투에도. 이때에도 뭐 창을 던진다든지 활을 쏜다든지 하는, 아니면 돌을 투석기를 쓴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군사들이 있었는데 누군가 하면 물맷돌을 날리는 병사들이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요, 이 물맷돌은요 아주 참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닥의 줄과 가운데에는 더 넓은 천이 있어서 저 가운데다가 돌이나 나팔을 넣고 아주 빠르게 돌리던 중에 한쪽 끈을 놓아서 돌이나 나팔이 날아가서 상대나 아니면 필요한 곳에 명중하게 만드는 이러한 무기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보니 이 당시에 이 물매의 속도가 1초에 한 6번에서 7번 정도 돌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초속으로 하면 약 35m, 시속으로 하면 한 120에서 한 140, 50km 정도가 나옵니다. 엄청 빠른 겁니다. 엄청 빠른 거.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요, 당시 주로 사용했던 이 엘라 골짜기의 돌은 다른 지역의 돌보다 밀도가 2배 정도 더 높단 말이에요. 더 단단한 돌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약 120에서 150km 정도 되는 속도로 돌을 날린다는 것은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총알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날아오는 돌을 멈추려면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한가 하면 지금 45구경 권총의 총알을 멈추는 힘 정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한 돌이지 뭐하고 똑같아요? 총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빡 박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리앗이 기절하고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가서 칼로 그 목을 베어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물매가요 정확도도 대단하답니다. 옛날 문헌에 따르면 약 182m가 떨어져 있는 상대 군사들을 물매로 맞추면, 다리를 맞추면 다리가 불구가 되거나 아니면 중요한 곳에 맞으면 직사할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물매라는 무기를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중앙에 맞춰 그를 기절시켜 죽여버렸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갑자기 물매 돌리는 기술이 확 생겼습니까? 아니면 골리앗의 허점, 저것이 교만해, 저것이 둔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 갑자기 물매를 돌리는 기술이 확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뭐 한 거예요? 평소에 연습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연습했다고요. 그가 사울과의 대화하는 장면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중에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물어가는 즉시 일어나가지고 따라가가지고 그것을 치고, 친다라는 말은 때리다, 강타하다 또는 죽이다 이런 말입니다.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사자나 곰을 쳐서 죽였대요. 근데 뭘로 쳐 죽였겠습니까? 사자하고 곰하고 자 한번 붙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때 썼던 게 뭘까요? 물매였을 거예요. 따라 나가서 물고 도망가는 사자나 곰을 보고는 물매를 던져 일단은 기절시키고. 여러분, 동물이 언제 제일 포악해요? 동물이 언제 제일 포악합니까? 두 상황에서 제일 포악하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제일 포악할 때는 자기 새끼 빼앗길 때예요. 자기 새끼 빼앗길 때. 자기 새끼가 해를 당하게 되면 포악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만큼 포악할 때가 언젠가 하면 먹을 거 뺏길 때. 먹을 거 뺏길 때 동물은 날 집에서 기르던 개나 고양이도 먹을 거 줬다 뺏으려고 그러면 주인도 물어버립니다. 정말 포악해요. 정말 포악해요. 자,
지금 사자나 곰이 새끼를 물고 간다는 말은 양을 잡아먹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포악한 상태에 있는 사자나 곰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물매를 던져 맞춰버려. 그리고 혹시나 가서 새끼를 구하는 중에 사자나 곰이 깨어나면 뭐 한다고요? 그 수염을 잡고 그를 다시 넘어뜨려 그 싸워서 양을 구해본다. 소년 당시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용감함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 있겠냐고요. 다윗은 평소에 뭐 할까요? 평소에 뭐 할까요? 시간만 나면 물매 안 던졌겠습니까? 시간만 나면 힘 안 길렀겠습니까? 이거 아니면 내가 살지 못한다 생각하며 늘 물매를 가지고 늘 힘을 기르며 늘 양떼를 지키는 그 일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되어요. 다윗에게는 진짜 실력이 있었기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의 허점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실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잘하고 상대의 허점을 찾는 것도 잘합니다. 그런데 실력 기르는 것을 잘합니다. 몇 년 전인가요? 얼마 전인가요? 이찬수 목사님이 어느 목회자들이 모인 또는 전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모인 집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셨답니다. 당신에게는 물맷돌이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물맷돌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당신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까? 물맷돌도 가다듬지 못하고 물맷돌도 준비하지 못하고 실력도 없으면서 자꾸만 뻥만 치는 교육자들이 많아지기에 그런 뻥만 치는 목사들이 많아지기에 이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거라. 자꾸만 목사들부터 이 한국교회가 어려워. 지금 우리나라도 교계가 어려워.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교계가 어려워지고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지금 내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목사에게 있더라. 물맷돌도 없으면서 실력도 없으면서 평소에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뻥만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의 물맷돌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우리는 상대의 허점을 발견했다고, 그런데도 왜 못 이기냐고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엉터리 같은 신앙으로 걸어간다. 이제는 여기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상대의 허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실력인 것을 알고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좀 더 말씀 보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수많은 골리앗이 우리 앞에 다가올 거라고. 이제까지 지나와고 이제까지 만났던 골리앗보다 더 강한 골리앗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은 어둡기에 세상은 악하기에 내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골리앗은 더 많아집니다. 휘면 힐수록 더러운 것에 대비하면 더 희어 보이잖아요. 희면 힐수록 더 희게 보이죠. 적당히 하얀 것은 까만 막 좀 더러운 것에 같이 있어도 뭐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희면 힐수록 더욱더 드러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마귀는 더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우리 앞에 골리앗을 세우게 될 거라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거라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상대의 허점을 찾는 것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 내 실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 내 앞에 다가오고 내 앞에 서는 모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당당히 맞서 싸워 이겨 승리하여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의 이 모습을 바라보고